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불교에서 말하는 삼독, 곧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에 대해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중생을 괴롭히는 모든 고통의 뿌리가 마음에서 일어난다고 하셨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에서도 가장 먼저 불씨를 일으키는 것이 바로 욕심입니다. 욕심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성냄이 일어나고 그 성냄과 집착 속에서 분별은 흐려져 어리석음으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삼독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한 마음에서 서로를 키우며 삶을 흔들어 놓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경전의 말씀과 한 가지 이야기를 통해 욕심이 어떻게 삶을 무너뜨리는지, 또 우리는 어떻게 마음을 살펴야 하는지를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잠시 분주한 생각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옛날 한 산사 아래 마을에 평판이 좋은 장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늘 말했습니다. 나는 욕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남보다 조금만 더 벌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처음 그의 가게는 작았습니다. 필요한 만큼만 물건을 들여놓았고 이익이 남으면 가난한 이웃에게 쌀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신뢰했고 손님은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러자 그의 마음에 작은 계산이 생겼습니다. 조금 더 벌 수 있겠구나. 그는 물건을 더 들여왔고 값을 조금씩 올렸습니다. 여전히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 정도는 욕심이 아니다. 장사란 원래 이런 것이다. 그러나 장사가 뜻대로 되지 않는 날이 오자 그의 마음에 불편함이 일어났습니다. 손님이 줄자 그는 경쟁 가게를 원망했고 이웃 상인을 헐뜯기 시작했습니다. 탐욕이 성냄을 부른 것입니다. 마침내 그는 품질이 떨어지는 물건을 들여오면서도 스스로를 이렇게 위로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어서 모를 뿐이다. 그때 한 노승이 가게 앞을 지나며 말했습니다. 장사는 잘 되십니까? 그가 한숨을 쉬며 하소연하자 노승은 잠시 침묵하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는 아직 큰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다만 마음의 주인이 바뀌었을 뿐입니다. 예전에는 그대가 마음을 썼고 지금은 마음이 그대를 쓰고 있군요. 그 말에 그는 그제야 멈춰 섰습니다. 욕심이 생겼을 때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고 뜻대로 되지 않자 성을 냈으며 그 성냄을 합리화하며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이 한 줄로 이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경전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탐욕은 불과 같아 모든 공덕을 태우고 분노는 칼과 같아 먼저 자신을 해치며 어리석음은 어둠과 같아 길을 보지 못하게 한다. 그날 이후 그는 다시 가게를 줄였습니다. 이익보다 신뢰를 먼저 살폈고 뜻대로 되지 않는 날에는 마음을 먼저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자 장사는 크지 않았지만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은 사라졌습니다. 이 일화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욕심은 언제나 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 정도는 괜찮다는 생각 속에서 자라난다는 것을. 삼독의 근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내 마음이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끝없는 모래바람이 부는 사막 한가운데 작은 샘 하나를 지키며 살아가던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 샘은 깊지 않았지만 마르지 않았고 지나가는 나그네들의 목을 살려주는 생명의 자리였습니다. 노인은 처음엔 아무 데가 없이 물을 내주었습니다. 물 한 바가지를 건네며 그는 말하곤 했습니다. 이 물은 내 것이 아니라 이 땅이 잠시 맡긴 것일 뿐이요.
그때의 노인은 평안했습니다. 물은 줄지 않았고 샘 주변의 야자수는 그늘을 만들며 샘을 지켜주는 울타리처럼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 나그네들이 동전을 놓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은 처음엔 그것을 사양했지만 쌓인 동전을 바라보는 사이 마음 한구석이 달라졌습니다. 이 샘은 내가 지키고 있지 않은가? 그 생각이 들자 샘은 더 이상 인연이 아니라 소유가 되었습니다. 나눔은 계산으로 바뀌었고 계산은 이익을 낳았습니다. 노인은 샘을 오래 쓰기 위해 주변의 야자수를 바라보며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저 나무들이 물을 빨아들이는 것이 아닐까? 그는 나무를 베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하나, 그 다음엔 둘. 그늘이 사라질수록 샘물은 더 빨리 줄어들었습니다. 그러자 노인은 더 조급해졌습니다. 조급함은 더 큰 파괴를 불렀습니다. 마침내 샘은 말라버렸고 노인은 뜨거운 햇볕 아래서 쓰러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경전에서 탐욕은 만족을 모르고 만족을 모르면 스스로를 태운다고 하셨습니다. 이 노인의 비극은 외부의 재앙이 아니었습니다. 샘을 마르게 한 것은 사막이 아니라 마음이었습니다. 처음 물을 나눌 때는 샘과 하나였고 소유하려 한순간부터 샘은적이 되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탐욕의 전환점이라 말합니다. 마음이 인연을 내 것으로 착각하는 순간 보호하던 것이 파괴의 대상이 됩니다. 야자수는 샘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늘과 균형으로 샘을 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탐욕에 물든 눈에는 돕는 존재조차 장애물로 보였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삶을 비춥니다. 관계도 재물도 자리도 처음에는 함께 살아가는 인연이지만 욕심이 스며드는 순간 계산이 시작되고 계산은 결국 파괴로 이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족함을 아는 자는 가난해도 부유하고 족함을 모르는 자는 부유해도 가난하다고 하셨습니다. 샘을 살린 것은 물이 아니라 욕심을 내지 않았던 처음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잃는 순간 사막은 다시 사막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욕심이 샘을 마르게 하는 이유입니다. 욕심은 더 얻기 전에 이미 잃게 만든다. 나눔은 샘을 살리고 소유하려는 마음은 샘을 마르게 한다. 만족을 잃는 순간 풍요는 가난으로 바뀐다. 탐욕은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원하게 하고 결국 필요한 것마저 빼앗아간다. 마음이 인연을 내 것이라 부르는 순간 파괴는 시작된다. 족함을 아는 이는 적게 가져도 평안하고 족함을 모르는 이는 많아도 불안하다. 욕심은 보호해야 할 것을 먼저 의심하게 만든다. 계산이 시작된 나눔은 이미 공덕이 아니다. 탐욕은 적을 만들지 않아도 스스로 적이 된다. 그늘을 베면 햇볕이 남고 욕심을 베면 지혜가 남는다. 소유하려는 마음은 관계를 말리고 비우는 마음은 관계를 살린다. 탐욕은 불과 같아 만족을 태우고 평안을 죄로 만든다. 얻으려는 마음이 커질수록 지키는 힘은 약해진다. 샘이 마른 것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말랐다. 욕심을 내려놓는 순간 이미 충분함에 이른다. 어느 마을에 수행을 오래 했다고 알려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말도 온화했고 사람들은 그를 두고 화를 모르는 사람이라 불렀습니다. 어느 날 누군가 그에게 찾아와 그가 애써 이룬 공덕을 깎아내리는 말을 했습니다. 그 순간 그의 얼굴에 잠시 굳은 기색이 스쳤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스스로는 놓치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날 밤 법당에 앉아 자신의 마음을 살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분노보다 그 밑에서 먼저 일어난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왜 불편해졌는가? 곰곰이 살펴보니 그 마음 속에는 이런 생각이 숨어 있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왔는데 나를 이렇게 보면 안 되지.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분노는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이미 자리 잡은 탐욕에서 자라났다는 사실을. 부처님께서는 뜻대로 되지 않으면 성냄이 일어나고 성냄에 휘둘리면 지혜는 사라진다고 하셨습니다. 이 수행자의 마음 속에는 인정받고 싶은 마음, 부정당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탐이었습니다. 그 탐이 막히자 진이 일어났고 그 진을 합리화하려는 순간 분별은 흐려져 치가 생겼습니다. 그는 처음엔 이렇게 스스로를 속이려 했습니다. 내가 화를 낸 것은 저 사람이 잘못해서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음입니다. 자신의 마음에서 시작된 불씨를 바깥 탓으로 돌리는 순간 독화살은 이미 안에서 날아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외부에서 날아오는 화살보다 자기 마음에서 쏘는 화살이 더 위험하다고 하셨습니다. 밖에서 온 말은 지나가지만 안에서 일어난 집착은 오래 남아 마음을 갉아먹기 때문입니다. 탐진치는 이렇게 서로를 키웁니다. 탐욕이 길을 만들고 분노가 그 길을 넓히며 어리석음이 그것을 옳다고 믿게 합니다. 그래서 경전에서는 삼독을 따로 다루지 않습니다. 셋은 하나의 뿌리에서 나와 서로를 먹고 자라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그 수행자는 그날 이후 분노가 일어날 때마다 그 분노를 먼저 다루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원했기에 이 마음이 이렇게 요동치는가? 그 질문을 던지는 순간 분노는 힘을 잃고 어리석음은 빛을 잃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화를 없애려 하지 말고 욕심을 먼저 살피라는 것입니다. 분별이 흐려질 때 밖을 보지 말고 안에서 날아오는 독화살을 먼저 보라는 것입니다. 삼독은 세상을 망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흐리게 합니다. 그리고 흐려진 마음이 스스로를 괴롭히는 길을 만듭니다. 그래서 수행이란 마음을 억누르는 일이 아니라 마음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를 끝까지 비추어 보는 일입니다. 분노는 갑자기 오지 않는다. 그 앞에는 늘 탐욕이 앉아 있다.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드러나는 마음이 곧 나의 본심이다. 탐욕이 막히면 성냄이 일어나고 성냄에 빠지면 지혜는 물러난다. 화가 난 이유를 남에게서 찾는 순간 어리석음은 이미 시작된다. 삼독은 따로 걷지 않고 한 마음에서 함께 자란다. 분별이 흐려질 때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은 스스로를 보는 눈이다. 밖에서 날아온 말은 스쳐가지만 안에서 쏜 독화살은 오래 남는다. 성내는 마음은 상대를 향한 듯 보이나 먼저 자신을 찌른다. 욕심은 인정을 원하고 분노는 거절을 견디지 못한다. 탐욕을 보지 못하면 분노를 이길 수 없고 분노를 놓지 못하면 지혜에 이를 수 없다. 마음이 흔들릴 때 세상을 탓하면 길을 잃고 마음을 살피면 길이 보인다. 어리석음은 악의가 아니라 자기 마음을 보지 못하는 데서 시작된다. 삼독을 끊는 첫걸음은 화를 참는 것이 아니라 욕심을 알아차리는 일이다. 분노를 다스리는 가장 빠른 길은 그 이전의 바람을 내려놓는 것이다. 마음에서 날아오는 독화살을 보지 못하면 수행은 늘 같은 자리를 맴돈다.
한 절에 두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젊었을 때부터 수행을 시작한 스님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늦은 나이에 출가한 노보살이었습니다. 노보살은 늘 말했습니다. 나는 세상 경험이 많으니 수행도 남들보다 빨리 알 수 있을 겁니다. 처음에는 그 말이 대수롭지 않게 들렸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자신의 나이와 지난 세월을 앞세워 젊은 스님들의 말을 자주 가로막았습니다. 그건 내가 이미 다 겪어본 일이야.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 그의 말에는 악의가 없었지만 그 안에는 내려놓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는 체 하려는 마음, 즉 노욕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백발이 나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나이를 말한다고 하셨습니다. 어느 날 절에 큰 비가 내려 마당에 배수로가 막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젊은 스님들이 나서서 흙을 퍼내려 했지만 노보살은 말했습니다. 괜히 더 건드리면 안 된다. 그냥 두게. 그러나 빗물은 점점 불어났고 마침내 법당 앞까지 차올랐습니다. 그때 한 노스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은 체면을 지킬 때가 아니라 물을 빼야 할 때입니다. 그 한마디에 노보살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지키려 했던 것은 절이 아니라 내 말이 옳다는 생각이었음을. 그날 밤 그는 법당에서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을 따라가 보니 나이가 들수록 더 커진 것이 있었습니다. 권위, 인정받고 싶은 마음, 그리고 내려놓지 못한 자부심.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따라가지 말고 마음을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노보살은 그 가르침을 그날에서야 몸으로 이해했습니다. 마음이 시키는 대로 말하고 마음이 시키는 대로 가르치려 들었지만 그것은 지혜가 아니라 집착이었습니다. 이후 그는 달라졌습니다. 회의 자리에서도 먼저 말하지 않았고 누군가 물을 때에만 조용히 의견을 보탰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그를 더 자주 찾기 시작했습니다. 생색을 내지 않으니 오히려 그의 말에 무게가 실렸습니다. 경전에서는 공덕을 싸되 드러내지 말라고 합니다. 드러내는 순간 그것은 공덕이 아니라 자기 확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쌓아야 할 것은 말이 아니라 침묵이고 비워야 할 것은 재물이 아니라 집착입니다. 지혜는 앞에 서지 않고 늘 한 걸음 뒤에서 길을 밝혀줍니다. 진짜 어른은 가르치려 하지 않고 본보기가 됩니다. 마음을 따르는 삶은 나이를 먹을수록 거칠어지지만 마음을 다스리는 삶은 나이를 먹을수록 부드러워집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늙는다는 것은 더 쥐는 일이 아니라 더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기회라는 것을, 그때 비로소 사람은 나이를 먹는 것이 아니라 익어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이가 쌓인다고 지혜가 되는 것은 아니고 집착이 비워질 때 지혜가 자란다. 노욕은 젊은 욕심보다 더 단단하여 스스로 지혜라 착각한다. 말이 많아질수록 권위는 가벼워지고 침묵이 깊어질수록 신뢰는 무거워진다. 생색을 내는 공덕은 오래가지 않고 드러나지 않는 공덕은 마음을 밝힌다. 진짜 어른은 앞에서 이끌지 않고 뒤에서 길을 흐트러지지 않게 한다. 마음을 따르는 삶은 편해 보이나 결국 마음의 노예가 된다. 마음을 다스리는 삶은 어렵지만 나이를 품위로 바꾼다. 쌓아야 할 것은 경험이 아니라 내려놓을 줄 아는 힘이다.
늙는다는 것은 더 많이 아는 일이 아니라 덜 주장하는 일이다. 권위는 나이에서 나오지 않고 집착을 내려놓은 태도에서 나온다. 가르치려는 마음이 앞설 때 지혜는 물러나고 함께하려는 마음이 남을 때 지혜는 드러난다. 말하지 않아도 보이는 삶이 가장 큰 설법이다. 나이가 들수록 버리지 못한 자부심이 가장 무거운 짐이 된다. 진정한 공덕은 남이 알아주는 데 있지 않고 마음이 조용해지는 데 있다. 마음이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노욕이 남고 마음을 살피며 살면 지혜가 남는다. 어느 날 한 노스님이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사람이 늙으면 무엇이 가장 먼저 줄어들어야 하느냐? 제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힘 아닙니까? 노스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억력입니까? 노스님은 다시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다. 노스님은 잠시 뜰에 핀 꽃을 바라보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늙을수록 먼저 줄어들어야 할 것은 내가 옳다는 마음이다. 그날 제자는 사막의 노인 이야기, 삼독의 가르침, 그리고 노욕에 대한 법문을 떠올렸습니다. 샘을 지키던 노인은 물을 잃은 것이 아니라 족함을 잃었고, 분노에 흔들리던 수행자는 상대를 미워한 것이 아니라 인정을 놓지 못했으며, 노보살은 지혜를 잃은 것이 아니라 자아를 비우지 못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삼독을 멀리 있는 악이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늘 마음 가까이에 있으되 알아차리지 못할 뿐이라 하셨습니다. 욕심은 더 가지려는 데서 시작되지만 끝은 언제나 이미 가진 것마저 잃는 데 있습니다.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분노가 일어나고 그 분노를 합리화하는 순간 어리석음이 마음을 가립니다. 그래서 수행이란 새로운 무엇을 얻는 일이 아니라 이미 일어난 마음을 놓치지 않고 바라보는 일입니다. 노스님은 제자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진짜 어른은 욕심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욕심이 일어나는 줄 아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 욕심을 따르지 않을 줄 아는 사람이다. 나이가 들수록 붙잡을 것은 줄이고 살필 것은 늘려야 합니다. 말은 줄이고 행동은 조용해져야 합니다. 생색 없는 공덕이 가장 오래 남고 마음을 다스리는 삶이 가장 깊은 평안을 줍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를 다르게 살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덜 흔들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욕심이 일어나는 순간 알아차리고 성냄이 올라오기 전 멈추며 어리석음으로 흐르기 전에 비추는 것. 그렇게 하루를 살다 보면 삼독은 점점 힘을 잃고 마음은 조용히 제자리를 찾게 됩니다. 그 자리가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자유의 자리입니다. 삼독의 근본은 욕심에서 비롯된다. 샘은 말이 없었으나 마음이 먼저 말랐다. 나누던 손에 계산이 얹히는 순간 물은 무리기를 그만두고 소유가 되었다. 더 얻으려는 생각이 이미 가진 것을 가리고 뜻대로 되지 않자 분노가 고개를 들었다. 분노는 스스로를 옳다 말하며 지혜의 눈을 가렸고 어리석음은 그 어둠을 밤이라 믿었다. 부처님은 말하셨다. 밖에서 오는 화살보다 안에서 날아오는 화살이 더 깊이 꽂힌다고. 욕심은 불이 되어 공덕을 태우고 노욕은 재 속에서 자기를 왕이라 부른다. 나이 든다는 것은 더 쥐는 일이 아니라 쥔 손을 풀 줄 아는 일. 생색 없는 선은 말없이 길을 밝히고
침묵 속의 행동은 가르침이 된다. 마음을 따르지 않고 마음을 비출 때 탐도, 진도, 치도 갈 곳을 잃는다. 샘은 다시 흐르지 않았으나 마음이 흐르기 시작했다. 그 자리에 평안이 머문다.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